네, 대반전의 날, 대반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40대 집사님이랑 어제 좀 대화를 했는데요. 아직 30대 때처럼 팔팔하다고, 아직 힘이 넘친다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40대는 옛날 40대랑 다르게 뭐 10살씩 빼야 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예전 40대, 뭐 예전 60대랑 지금 60대랑 달라요. 옛날에는 뭐 환갑잔치 했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면 혼납니다. 어르신들한테. 예. 어 근데 이제 뭐 현대 의학의 발달과 영양 공급이 잘 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이 드는 게 뭐예요? 노후 준비죠. 여러분 어떻게 노후 준비 잘 되어 계십니까? 국민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52%가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52%나 2%나 절반이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도 정말 필요하죠. 노후 준비도 필요한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혹시 사후 준비는 돼 있으세요? 사후 준비? 죽음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과 노후 준비는 뭐 차고 넘치게 되어 있었던 부자라는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 이건 예언도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자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19절을 보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 자색 옷은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이 옷은요 당시의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는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뭐냐면요, 지금 현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다 입지만 당대의 사람들은요 부자들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요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속옷인데요,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이 고운 베옷과 황금을 저울을 재잖아요. 그 무게가 동일할 때 황금보다 이 고운 베옷의 가치를 두 배나 현금 가치로 매겨줬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호화로운 파티를 할 정도로 재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거지는 얼마나 거지였을까요? 20절이랑 2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일단은요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졌어요. 아마도 가족이 있었거나 아니 없었거나 있어도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버린 거죠. 그리고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아픈 부위를요 막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양식을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생전의 부자와 이 거지의 삶은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자의 삶과 죽음 이후에 나사로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게로가요 이제 스승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공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죽음을 부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의 사상, 이 현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하고 인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이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현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책들을 보면요, 전부 다 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저자는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하나의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데요. 죽음을 인정해야만 현실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도 아십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셀리 케이건이라고 해서 미국의 예일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 역시도 예일대에서 17년 동안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냈는데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현실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물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의 말에요, 철학자들이요 또 하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먹고 막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주일 저녁이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와 우리 청년들 막 집에 갈 때 한숨을 푹 쉬어요. 와 내일 월요일이야 막.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는 그러잖아요. 우리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물리학자들의 말처럼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해지시면 되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반전의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지금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어디를 갔습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 중에 또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보면요, 왜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부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알아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을 누구로 알아봐요? 나사로라는 걸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부자가 자기 문 앞에서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 거지가 누구인지 그 거지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가 음식을 주고 질병을 좀 고쳐주고 조금만 도와줬으면 거지는 더 오랫동안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거지의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부자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거짓 나사로를 자기보다 비천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생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음부에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 따위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도록 허용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산다면 내세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를 거절하고 기도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내 삶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도 부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부자와 같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대비되어 계십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이후에 대반전의 날은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부탁을 하죠. 자기의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이 음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조상들 중에,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불교셨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를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셔가지고 야 불교 가면 안 돼, 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살아나셨다가 잠깐 동안 이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만약에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잘 믿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제 기적을 되게 바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물이 갈라지고 막 오병이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가기 싫은데 왠지 그 알 수 없는 그 모태신앙의 불안함이 있어요. 아 이거 교회 안 다니고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한강에 와서 농구를 이제 자주 했었는데요.
이제 농구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라면 먹고 이제 한강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눈앞에 한강이 딱 1초만 뉴스에 안 나오게, 기자들의 그 카메라에 안 잡히게 1초만 딱 갈라졌다가 나만 보이게 갈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탁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 제가 목사가 됐네요. 할렐루야. 한강 안 갈라졌어요. 지금도 안 갈라져요.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한강 안 갈라져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례하면 가서 이제 조문하잖아요. 그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다 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더욱더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변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심지어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500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있으면 우리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앞에 기적이 있잖아요.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믿음이 없어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결심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한국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뭐 병도 낫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메시지들이 종종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예수 믿고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더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는데도요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요 인생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이 능력과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문대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재력을 과시하고,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들은 점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몸은 더 아파오고, 예수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분 계시거든요. 수영 국가대표. 근데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 수영 코치님, 은사님이시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뭐 그러세요 이러면서. 근데 말씀하시는 게요 그렇게 막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요 우리 은사님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복적으로 기도를 해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게 하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대학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 사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반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병들고, 조금 지치고, 조금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품으시고 그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대반전의 날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부자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이재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 그지는 이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반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